아버지는 세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복으로 이 좋은 집에서 사느냐? 첫째와 둘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으로 삽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크지만 사람은 저마다 제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 밤 막내딸은 비단옷을 빼앗긴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집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은 큰 기와집의 대들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달빛이 깊어지는 밤, 야담당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복으로 살겠다고 말한 막내딸의 이야기. 내 복에 산다는 딸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농가 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곳간에는 묵은 곡식이 해마다 쌓였습니다. 마당에는 일꾼이 끊이지 않았고 사랑채에는 손님상이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을 잘 알았고 둘째 딸은 아버지의 얼굴빛을 살피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듣기 좋은 말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먼저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기운이 오른 부자가 세 딸을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가득 찬 쌀독과 번듯한 기와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누구 손에서 나왔느냐?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흰 쌀밥을 먹는 것은 누구의 복이냐? 첫째 딸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복입니다. 둘째 딸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걱정 없이 산 것도 전부 아버지 덕입니다. 부자는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막내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복이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귀하게 자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복으로 사시고 저는 제게 주어진 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대청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자는 막내딸이 제 은혜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내 복으로 살아보아라. 분노한 그는 막내딸의 비단옷과 장신구를 모두 거두고 하인들에게 대문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언니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집신 한 켤레를 챙겨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길러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한 말도 거두지 않겠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길에 길게 울렸습니다. 막내딸은 갈 곳도 없이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품에 남은 떡 조각으로 버텼습니다. 떡이 떨어진 뒤에는 샘물로 배를 채웠고 비를 만나면 큰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헤매던 끝에 산비탈에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연기를 따라가 보니 쓰러질 듯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초가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숯을 구웠습니다. 얼굴과 손에는 늘 검은 숯가루가 묻어 있었고 입은 옷에서는 장작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맑았고 말은 정직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지친 막내딸에게 따뜻한 물과 보리죽을 내주었습니다. 산속에 해가 지면 짐승보다 길이 더 무서운 법이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막내딸은 하룻밤 신세만 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보니 노인의 기침은 깊었고 아들은 숯가마와 집안일을 혼자 돌보느라 끼니조차 거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물을 깃고 죽을 끓였습니다. 해진 이불을 꿰매고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 항아리를 받쳐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숯구이 총각이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낭자는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소. 길이 괜찮아졌으니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적은데도
어째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총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밥그릇은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막내딸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남아도 되겠습니까? 당신과 부부가 되어 함께 살고 싶습니다. 총각과 노인은 크게 놀랐습니다. 총각은 제 검은 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숯을 구워 하루 먹을 양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낭자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나도 이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사람끼리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비단도 떠들썩한 풍악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떠온 맑은 물 한 그릇과 총각이 꺾어온 들꽃 몇 송이가 혼례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부잣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보다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부부는 새벽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총각이 나무를 베어오면 아내는 굵기대로 나누어 쌓았습니다. 숯가마의 틈을 진흙으로 메우고 불길이 너무 세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밤새 번갈아 지켰습니다. 아내는 장에 숯을 내다 팔 때에도 값을 낮춰달라는 말에 무작정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은 숯과 덜 구워진 숯을 나누어 죗값을 받았고 번 돈의 일부는 곡식으로, 일부는 다음 숯가마를 고칠 돈으로 남겼습니다. 살림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끼니를 거르는 날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래된 숯가마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총각은 검고 무거운 돌덩이 몇 개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돌은 불도 잘 먹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군. 그때 아내의 눈에 돌틈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재 속에서 노란빛 한 점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창고에서 본 금부치와 닮은 빛이었습니다. 아내는 돌 하나를 물에 씻어 햇빛 아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겉은 거칠었지만 갈라진 틈마다 금빛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돌을 버리지 마세요. 부부는 무너진 가마 밑을 조심스레 파보았습니다. 검은 숯과 붉은 흙 사이에서 같은 돌이 계속 나왔습니다.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닿았을 때 단단한 돌벽이 길게 갈라졌습니다. 새벽빛이 그 틈으로 스며들자 어둡던 가마 안쪽에서 금빛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검은 숯가루 위로 아주 옅은 오색빛이 한번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총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금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내는 작은 조각 하나만 챙겨 멀리 떨어진 장터의 금세공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돌에는 실제로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욕심을 내어 산을 마구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금을 캐어 먼저 빚을 갚고 따뜻한 집을 지어 늙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숯을 굽던 사람들에게 죗값을 주고 숯을 사들여 큰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총각은 좋은 숯을 고를 줄 알았고 아내는 물건과 돈의 흐름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재주는 서로 달랐지만 함께 놓이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초가가 있던 자리에는 단단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쌓였고 부부의 마당에서는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웃으며 드나들었습니다. 한편 막내딸을 내쫓은 부잣집에는 이상하리만큼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가뭄으로 논이 갈라졌고 곡식을 실은 배는 큰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믿었던 장부는 돈을 빼돌려 달아났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딸도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습니다. 끝내 부자는 논밭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문에는 빗장이 걸렸고 늙은 부부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보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오래전 막내딸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어디서 사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막내딸은 해마다 추위가 시작되기 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을 내고 겨울을 날 집신과 소못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 잔칫날 남루한 옷을 입은 늙은 부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누구의 복이 크기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가. 그 목소리를 들은 막내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월의 닳고 기운도 없었지만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딸은 곧장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늙은 부부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씻을 물과 새 옷을 내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뒤에야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주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다가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막내냐? 막내딸은 말없이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손에 재물이 많으니 내 운명까지 내 것인 줄 알았다. 막내딸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도 자신이 옳았다고 뽐내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대청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마저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자랐습니다. 그 은혜까지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이 준 복만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늦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은 갈 곳 없는 부모를 집에 모셨습니다. 숙구이 총각도 장인과 장모를 정성껏 대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날마다 마당에 앉아 사람들이 일하고 물건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딸의 복이 우연히 발견한 금덩이 하나만을 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은 돌 속의 빛을 알아본 눈, 가난한 집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본 눈, 그리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제 삶을 다시 시작한 용기. 그 모든 것이 막내딸이 타고난 복이자 스스로 키워낸 복이었습니다. 내 복에 산다는 딸 마이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널리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내딸이 거지나 머슴을 만나고 어떤 곳에서는 숯가마가 아니라 부뚜막이나 돌담 아래에서 금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 물건 속에서 귀한 것을 알아보고 쫓겨난 자리에서 자기 삶을 다시 세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은 때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내딸이 금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숯가마 속 돌은 여전히 버려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옛사람들이 말한 복이란 좋은 운이 찾아오는 일뿐 아니라 그 운을 알아보는 눈까지를 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이 다시 기울 무렵 야담당의 문을 열겠습니다.